인간이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이건, 타이건 여러 공동체에 속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공동체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거나 더 나아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자세하게 바라보게 되면 모든 공동체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력만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대로 각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 방향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해가 아닌 이익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들에게 손해가 아닌 이익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수많은 특징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읽고 있는 스토벌 원즈 목사님의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인생이라는 이 책에서는 그 특징을 4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특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성령 충만함이 존재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특징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그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이끌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손해라는 것이 아닌 이익만을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생각보다 수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 또한 개인이 가지고 또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대로 나아가다 보니 이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이익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이익은 바로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아멘.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아멘. 잠언 기자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쇠붙이를 쇠붙이로 치게 될 때 날카로워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비유로 들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게 될 때 다듬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살을 비비며 서로 부딪히게 될 때 우리들은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되어짐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청소년부에서는 지난 2월 마지막 주 제주 동덕교회로 3박 4일간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련회를 제주도로 떠난다고 하니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은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의 부러움 또한 한몸에 받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숙소에 도착한 직후 이와 같은 기대감은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로부터 받게 되었던 그 부러움은 한순간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수련회에 참여한 인원은 남녀 또한 교사 모두 합하여 26명 남짓되었지만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딱 하나, 그리고 화장실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전부였으며
숙소 또한 우리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 제주 동독교회가 수련회를 정기적으로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에 이와 같은 환경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환경이긴 했지만 불편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자, 그리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자 어느 순간 이와 같은 불편함은 우리들에게 익숙함이라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를 하는 그 귀한 모습 또한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3박 4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전우회라는 것이 생겼는지 둘째 날과 셋째 날이 진행되었던 기도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울며 불며 기도하는 너무나도 귀한 모습 또한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 제주도에서 진행되게 되었던 3박 4일의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세상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불편함과 힘겨움만이 두드러지는 그런 수련회처럼 충분히 느껴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시선이 아닌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번 수련회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수련회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섬김과 배려는 기본이고 희생과 봉사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표본을 보여주었음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힘겨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동시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더 나아가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서로 비비고 몸을 부대낌으로 인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섬김과 배려가 넘쳐나는 더 나아가 희생과 봉사가 넘쳐나는 너무나도 복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힘겨움과 불편함이 존재하게 될지라도 이 또한 주님의 계획임을 충분히 깨달음으로써 그 안에서 신앙 성장의 귀한 역사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크게 이바지를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이익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늘 언제나 항상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우리들이 즐거워할 때는 함께 즐거워해주고 반대로 우리들이 슬퍼할 때에는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늘 언제나 항상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늘 언제나 항상 다른 사람들의 옆에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한 끝까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는 도대체 어떤 요소가 자리하고 있기에 이처럼 늘 언제나 항상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교만하지도 그리고 절대 화를 내지도 않는 너무나도 완전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는 이처럼 완전한 존재인 사랑이 가득하기에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늘 언제나 항상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과 동시에 친히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 또한 사랑해야 함을 그대로 밝히고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사도 요한의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이웃 또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다른 그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다면 속히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 다른 이웃 또한 철저하게 또한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동시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우리들에게 치유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치유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는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의 아픔에 대해 공유를 하고 동시에 공유된 그 기도 제목을 가진 채 간절하게 간구를 하게 된다면 육신의 병뿐만이 아닌 내면의 병마저도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즉 세겹줄 기도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면 주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 이처럼 위대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이와 같은 공동체 안에 온전히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약점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치부를 꽁꽁 숨기게 됨으로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그리고 너무나도 위대한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약점을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게 됨으로써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려있던 한 여인은 모두가 저주하던 병이었던 혈류병이라는 것에 걸리게 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그 약점을 완전하게 드러낸 채 그리고 자신의 그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 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려있던 그 여인은 자신의 약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치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개로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 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드러내게 된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치부로 인하여 더 큰 아픔과 고난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에 목말라 있었기에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녀가 육신적인 병뿐만 아닌 내면적인 병마저도 온전하게 치유를 받게 되는 너무나도 귀한 장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려있던 그 여인은 자신의 약점과 치부를 꽁꽁 숨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드러냄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이 여인의 이 모습을 교훈 삼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치부를 꽁꽁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위대한 은혜와 치유를 충만히 체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녀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듯이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원하건 아니면 우리들이 원하지 않건 간에 어떠한 공동체에 속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이처럼 수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온전히 속해 있을 때 그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마저 마음껏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 온전히 속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그대로 체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항상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더 나아가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 공동체 안에 온전히 속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놀라운 기적마저 충분히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